할렐루야. 8월의 셋째 주 광복절입니다. 우리를 일본의 그 억압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를 또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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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
곳에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으며 군대가 나를 대적하려 진을 쳤을 때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한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임재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더욱더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리두기를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거리두기를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광복절에 맞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PPT.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여기도 주어가 여호와께서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방을 허락하셨을 때 정말 이거는 현실, 참이 아니라 꿈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았다. 그런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꿈과 같은 광복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기쁘고 그 입에 웃음과 찬양이 찼었다는 그런 말씀들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PT 보면은, 그래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해방 사건이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방한 사건. 두 번째는 열왕기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두 번째 사건.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진정한 해방의 사건은 진정한 영적 육적 해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와 개인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하는 나라와 예배하는 개인을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셔서 그 나라와 그 개인을 보호해 주시는데요. 그렇지만 사단 마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천사들의 전쟁에서 패전을 해서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영적 전쟁의 실체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임재가 국가 전체에 임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과 두 번째는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사무엘과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시대에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막을 딱 쳐놓으셨고, 특별히 다윗 왕 때에는 주변 국가들과 이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는 정말 이스라엘 다른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조공도 받아들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의 임재가 없는 나라들은 재앙과 혼동, 암흑이 가득한 불의한 나라가 되고 또 멸망시키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러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나라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는 나라들에게 광명의 빛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에 건국된 이스라엘과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
흑암의 권세에 있는 대한민국에게 광명의 빛을 주신 날인데, 이 날이 바로 8.15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광복절, 올해는 76주년인데요. 광복절의 뜻은 빛광자에 다시 회복할 복, 빛을 되찾은 날이다. 이 광복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광복절은 독립투쟁한 독립투사만 얻는 게 광복절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일본에게 그럭저럭 이렇게 부역하시면서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정말 조금 친일파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값없이 은혜로 얻는 선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3.1절 이야기를 보면은 한일 병합 조약이라고 있는데요. 1910년도 8월 29일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합니다. 한일 합병조약 제1호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넘길 것,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정말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계략과 전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동그랗게 돔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조선의 총독부,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을 총감독하는 이 건물에 와서 조선을 통치했던 시절의 건물 모습입니다. 그 뒤로는 그 파란색 기와집이 바로 청와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헌병 경찰 통치를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군인들이 경찰이 되어서 전 국민을 통치하는 것인데요. 대한 조선의 국민들은 고통과 핍박, 자유가 없는 노예 신분,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건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105인 사건이 있습니다. 105인 사건은 기독교인 105명이 모두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민족을 탄압하는데 특별히 그 일본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기독교 지도자들 105명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일본이 날조한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을 날조했냐면은 1910년 12월에 조선 총독부의 초대 총독으로 임명된 데라우치 총독을 아까 그 105명의 기독교인들이 암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다, 그런 것을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105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1919년에 3.1절이 있었는데요. 3.1절은 대한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의사들이 계시고요. 특별히 3.1절에는 민족대표 33명이 대한 독립 선언서를 발표를 하셨는데, 이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참 일제시대 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3.1운동 때 5만여 명이 감옥에 갇히셨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17.7%나 됩니다. 정말 일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는데요. 1904년에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고 1937년에는 중일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점령했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막강한 현역을 보유한 숫자가 한 600만에서 700만 대군을 보유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현역 군인들이 한 50만에서 6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 군대보다도 한 10배가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막강한 일본은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또 교회를 폐쇄하고 일부 찬송가와 일부 성경 설교를 금지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2차 대전 때 참전을 하지 않고 멀리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던 미국 하와이를 1941년에 진주만을 폭격함으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이게 오늘날 남산의 모습인데요. 밑에 계단같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바로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본의 신사 참배 장소입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남산 올라가는, 남산 지금 이게 산책로인가 싶기도 합니다. 남산에 조선 신궁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 왕의 선조 중에 천조라는 대신이 있는데, 천조 대신이 뭐예요? 하늘을 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가 일왕의 조상이다. 그래서 모든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를 참배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 일본 제국주의를 이용해서 자신인 사단 마귀를 경배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 번째 유혹에서 사단이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죠. 내가 나에게 절을 해라, 나를 경배하라, 사단인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은 세상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진 것 같은 일본의 제국주의는 결국은 사단 마귀를 경배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 앞에서 이렇게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에서는 순교자가 50여 명이 나왔고, 특별히 성결교회가 1943년도에 교단이 강제로 해산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셨고, 또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손양원 목사님은 이때 순교하진 않고 6.25 전쟁 때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강요입니다. 신사란 황실의 선조인 천조 대신을 제사하는 곳인데 나는 일종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천조 대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 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아벨이 죽었을 때 아벨의 피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신원하였다, 신음하면서 기도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 수많은 50여 명의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려져서 그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신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본 제국주의의 악한 영들이 속히 붕괴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에게 다시 주님의 광명의 빛, 광복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이 땅에서 순교자들의 피가 계속 탄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대한민국의 광복절이 속히 앞당겨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1938년도에는 장로교단에서 일제 강압의 굴복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조선 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 문서는 기독교 신자를 비롯해서 조선의 민족 지도자 5만 명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만 명을 학살할 예정일이 1945년 8월 18일이었는데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으로 에스더에서 나온 불임절과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시고 하만의 가족과 그 일당들을 다 멸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이 대한민국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5만 명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은혜롭게 바꾸셔서 일본을 패망하게 만드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히브리서 11장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말씀은 너희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뭐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구차하게 풀려달라고 그렇게 애골복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고 또 톱으로 켜 죽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의 믿음이라고, 신약시대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들에게 몰려와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고문이나 어떠한 죽음까지도 강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선교사들의 역할을 보겠는데요. 특별히 해리 홉킨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감리교 신자셨는데 그 2차 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이분은 1943년에서 이집트에서 또 출애굽도 있는데 또 이게 이집트에서 이 회의를 했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카이로 회담을 개최했는데 이때 이 회담에서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케 할 것을 결의한다는 문구의 초안을 이 독실한 감리교 신자이신 해리 홉킨스께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대한민국이 열강을 통해서 더 쉽게 해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준 열사 헤이그 특사 할 수 있도록 엄청 물심양면으로 도우시고 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신문을 활동하셨던 분으로서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을 받으시고 지금 현재는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또 이것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단 한 장의 의병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영국인 언론인들이 이렇게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600만 일본 군대를 대적할 수준은 참 아니죠. 그래서 한국은 힘이 없고 동남아시아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서 일본에 원자폭탄 2발을 투하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은 260만 명에서 310만 명이 사망을 하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1945년에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대한민국의 생일과 같은 날이 시작되었고 반면에 1948년 9월 9일에는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입성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교인들을 살해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에 북한 주민 70만 명이 남한으로 피난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50년도에는 6.25 전쟁이 터져서 군인들은 북한으로 또 피난민들은 남한으로 남측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6.25 사상 끔찍한 피해가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와 북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계속 탄압하는 이유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그 김일성 우상 숭배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숭배를 합니다. 아까 일본의 천조 대신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숭배했던 모습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모습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크게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 복음화율이 2015년도에는 19.72%, 또 2018년에는 20%라는 통계청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4% 정도는 한 2단이 포함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볼 때는 한 16% 정도 대한민국이 복음화 되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2의 광복절 남북 통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의 인구는 2,500만 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평양 인구는 한 300만 명으로 보는데, 요거는 미국 CIA가 2020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평양에 300만 명, 그리고 지방에서 그 공산당 지배 세력으로 공산당들에게 유익을 얻고 사는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북한도 한 16% 정도가 공산당 지배 세력이 존재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한 16% 정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북한에서는 한 16% 정도가 공산당 지배 세력이면서 공산당에게 큰 유익을 얻는 그런 지배층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사진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제2의 광복절 남북 통일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피지배 빈곤층이 한 2,100만 명 정도 되겠다, 이렇게 통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북한에서는 한국 문화가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한류를 북한에서 접하는데 중국에서 넘어가는 USB, DVD, 또 조그만 태블릿 PC를 통해서 또 북한이 굉장히 이렇게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북한에 최근에도 이렇게 직접 통화를 하는데 북한에서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조금 잘 살고 괜찮은 집안을 보면은 거기에 성경책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장마당에서 지금은 막 성경책도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마치 성경을 부적처럼 요것만 있으면 우리 집이 잘 된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집안이 잘 된다, 그런 조금 안타까운 그 동기를 가지고 성경책을 또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북한에 계속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내부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2021년 7월 29일 미국 VOA 뉴스인데요. 북한 노동당 정치국 인사들이 지난해 60%, 그리고 올 상반기에 70% 교체된 것은 북한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자연재해, 경제 제재 등 북한이 직면한 삼중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하고 계시는 것은 북한 붕괴를 위해서, 또한 통일 대한민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이제 머지않아 대한민국도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은 전체 민족적인 희망의 날, 복음 통일의 날, 북한이 붕괴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은 정말 전 세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본을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붕괴시키고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북한도 붕괴시켜서 우리에게 통일을 정말 꿈과 같은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정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특별히 저 북한에도 주님 하루빨리 해방과 자유가 임해서 대한민국의 온전한 광복이 제2의 광복절이 대한민국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더 역사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더욱더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통일 대한민국의 유업을 저희들이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별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일본의 아버지 압박과 되는 번째로는 우리 개인들에게도 정말 광복절이 임해야 되는데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우상 숭배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도 정말 광복절이 선포되고 임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자신의 개인의 그런 심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의 광명의 빛을 얻는 개인의 광복절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 주님의 치유의 빛이 비추어져서 육신과 영혼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북한 땅에도 속히 해방과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제2의 광복절 남북 통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또한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들을,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